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양하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목자가 되시고 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으로 또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고 주의 입술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입술, 기도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듣고 보고 말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늘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기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은사, 사명, 직분 잘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정, 복음으로 하나 된 가정,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가족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는 복된 심령과 가족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함으로 또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 주님 시험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변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아픔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가족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돕게 하시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선교회 바자에 준비하는 많은 분들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돕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여선교회 회원들 마음과 삶 가운데 은총의 손길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생훈련 강좌에 참여하는 분들, 전도훈련 또 전도대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알파 성경 공부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이 목요일마다 경로대학에 모이게 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더 밝고 맑은 영성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주신 마음과 믿음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귀한 경로대학 될 수 있도록, 또 섬기는 모든 분들 가운데 풍성한 은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교 사역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능력과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를 담아 소망을 담아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기억하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과 가정과 기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을 보게 됩니다. 3장의 표지어를 보시면 하나님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 그날 심판날이 있다, 구원의 날이 있다,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받는 이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잘 이겨나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했고, 두 번째 베드로후서 편지는 신앙 공동체 안에 이단도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회방하고 흩어버리고자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워주기 위하여 2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주의 날, 하나님의 날, 마지막 심판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날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잘 이겨나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먼저 1절과 2절에 베드로가 왜 편지를 썼는가? 왜 이 편지 복음서를 써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는가? 그 목적을, 이유를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 2권의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1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2절에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생각나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가? 여기 보시면 여기 1절에는 진실한 마음,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쭉 추려보면은 마지막 무엇으로 요약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 예언으로 딱 집약이 됩니다.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심판하신다. 개인도 가정도 어떤 민족, 나라도 하나님을 믿고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걷는 백성은 하나님이 붙들어 승리를 주시고, 아무리 번영이 있고 아무리 나라가 부강한다 할지라도, 군사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믿음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예언자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결국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신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다시 한번 너희에게 보낸다. 1절과 2절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유, 편지를 보낸 목적에 대하여 쭉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1절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 이유,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진실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대로 내 삶이 형성되게 되고 내가 말하게 되고 내가 그 방향으로 행하게 되고 그곳에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진실한 마음,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진실한 열매도, 믿음의 열매도, 예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데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염려가 생깁니다. 메림나우, 마음이 나누어지면 마음이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까 세상의 마음을 품을까. 마음이 나누어지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이 가득 찬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금 회복되도록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희가 일깨워지기를 원한다, 회복되기를 원한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게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반대의 마음,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데 결국 내 마음이 자꾸 어디로 기울어져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원하는,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나 자신의 마음도 다르지 않아요. 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평안한데 자꾸 내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싹 트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자꾸 덮으려고 해요. 밀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 인간의 마음,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 내 안에 점점 커질 때에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믿음의 삶, 흔들리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노니 여러분이 편지를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깨어나서 주님의 마음이 살아 역사하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튼다든지 또는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처음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내가 말을 하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몸이 무겁다, 아이고 오늘 감사하다, 나의 힘이 드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말하는 소리, 말하는 고백을 내 영혼이 들어요. 처음 내가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이 아침에 백지 상태와 같은 내 마음 가운데 그림을 그리듯이, 수를 놓듯이 그것이 오늘 하루에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거든요. 아, 피곤해 죽겠어, 아유 그냥 계속 자고 싶어. 내가 아침에 이렇게 말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하루 종일 짜증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원망이 이어지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처럼. 근데 내가 아침에 주님, 내가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여기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분들 보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내 영혼이 들었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다,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울림이 생겨서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 방향으로 살기 위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죽어버리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과 자리가 어디일까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처음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왔다가 예배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 무거운 짐이
주님이 함께 져주셔서 내 무거운 짐이 짐이 되지 않고 날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예배 자리, 예배 시간,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주님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성에 자꾸 흐리게 만드는 것들, 회방하는 것들, 그거를 차단하고 제거하셔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그냥 인간적인 말을 하면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아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술을 나는 약으로 먹어, 약주로 마셔. 근데 술이 약으로 그렇게 딱 제한되던가요? 절제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술이 술을 부르거든요. 한 잔 아니에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네 잔 되고 한 병 되고 두 병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몽롱해지고 흐려지면은요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심각한 문제가 마약이거든요. 이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소량의 밀가루 같은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우리 몸 전체를 다 망가뜨리거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과 같거든요. 여러분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생각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성도, 믿음도,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 것. 그래서 차단해야 할 것 과감하게 믿음으로 차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아야 된다. 오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라.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보내신다는 말씀,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말씀, 주 되신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저는 이 2절 말씀에 베드로의 겸손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얘기 듣지 마세요. 다른 제자들 듣지 마세요. 내가 수제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자입니다. 내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어요. 내가 교황입니다. 내가 초대교회 1대 교황입니다. 내 말만 들어요. 내 말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 말만 들어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에게는 누구도 포함돼요? 야고보도 포함되고요, 요한도 포함되고요, 사도 바울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만이 이게 진짜다, 이것만 따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 베드로와 바울은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이방인의 사도로 다닌다지만 예수님 봤어? 예수님 기적 경험해 봤어? 그는 부활의 주님만 만났을 뿐이지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나바를 통하여 이렇게 연결된 다음에 사역의 현장은 다르지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함께 협력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사도들이든지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워서 말씀하신다면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경우에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목회자나 전도사님이나 훌륭한 신앙의 어떤 장로님, 권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은혜도 받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처음 만난 분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초신자와 대화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들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도 들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엔 자녀를 통하여, 어떤 경우에 손주를 통하여, 할아버지 너무나 교만해, 할아버지 요즘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손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편지를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마음 회복하십시오. 깨어서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3절 이하에
먼저 이것을 할지니 말세에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있는데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늘과 궁창과 땅 그리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잊으려 하노라.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내 인생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나를 일깨워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생각나야 할 시간에 주님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길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어둠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성만찬 하신 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결정적인 시간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해주시리라. 이게 복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한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생각이 나면 이건 복된 일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 마지막 부분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였고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마지막은 불로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구원하고 불의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은 결국 심판하신다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 있어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무엇으로 이렇게 채워가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을 나는 믿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결정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기도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말씀 잊지 않게 해달라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통일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동족, 그 땅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도 복음을 자유롭게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나라, 믿음의 민족 이루게 해달라고. 이거는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도 제목이면서 동시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2권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오셨습니다. 주시옵소서.